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오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첫 번째 새벽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러라는 특별한 사람에게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으로 여겨집니다.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은 원래 한 책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먼저 너희에게 쓴 책, 그것이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지금 기술하게 나가겠다라는 서두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전 생애와 함께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이셨던 여러 일들과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증거하였던 놓은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싶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도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쓴 것을 사도행전이라고 불렀던 것인데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을 한 것도 주목할 만하지만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실 때마다 그들은 홀로 혹은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면서 혹은 금식하면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였는가 순종하였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 그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단순하게 순종한 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써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 순종행전이겠다. 성령님이 주인공이시고 그 성령님에 대한 연약한 우리들의 반응이 증인처럼 증거처럼 이곳에 남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런 명령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시간이다.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시간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연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께서 부활하신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40여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도 이야기는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부활하고 나시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거구나, 진짜로 몸이 부활하신 거구나를 알았지, 그 전에 제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의 수준에서는 몸이 부활한다? 이것이 어떤 비유일까? 혹은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된다라고 아마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영역들이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와 실제로 약속의 땅을 보여주셔서 한 걸음 나아가서 건물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기도하는 영역들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할 때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렇게 생생한 당신의 살아계신 그런 증거들을 제자들과 평생 영원토록 보여주시면 훨씬 더 능력 있는 메시지와 능력 있는 복음 전파의 과정들이 될 것 같지만 영원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여일 동안 40여일을 계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살아 계셨을 당시에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올 것이다, 고민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잡혀갔을 때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다 그 말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분은 제자들에게 랍비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어떤 때에는 정말 메시아로 보이기도 했지만 연약함 가운데 그대로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본인들 앞에서 승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는 보이는 육신으로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은 안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 직후에 제자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도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만큼 그게 제자들의 현주소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믿음이 어려웠던 것이겠죠. 그 상황에서 절박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만 기다리고 순종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보았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다른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고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아니 말씀하셨는지도 잘 떠오르지 못하고 실제로 부활하신 이후에 맞다,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 라고 떠올린 것이라면 이제는 분명히 너희들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을 놓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도 알고 말씀의 내용도 알고 그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알고 기다리게 되는 순간이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참 불가사의한 일을 기다리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약속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주는 믿음의 도전은 참 굉장한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치유되게 될 것이다.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가뭄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이며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너무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실제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잔느 gyung이라는 사람이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썼던 기록들을 보면 주님은 어디 계신가, 주님의 말씀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이러이러하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내 삶에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쓰고 질문했던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이구나. 그런데 비교적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테레사 수녀가도 똑같은 신앙의 위기를 겪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강렬하게 체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긴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너무도 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쓸 때, 교제하는 분들과 편지를 쓸 때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가 사역을 가장 피크로 올라가게 할 때 썼던 글입니다. 이런 글도 썼습니다. 그분을 더 원할수록 나는 덜 필요해집니다. 그렇게 절실히 하나님을 갈망했지만 거부받고 공허하며 신앙은 사라지고 사랑도 없고 열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테레사가 예수님께 직접 쓴,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글을 쓴 내용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저를 버리려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흑암과 냉담과 공허만이 제 영혼에 가득합니다. 이게 그가 예수님께 상상해서 편지를 쓴 글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영성일기에 쓴 글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고백했던 글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이다, 기다리라 라는 것이 다른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고 말씀 하나 붙잡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실제가 되는 시간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영역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주님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제게 붙잡혀졌습니다. 이 일은 제자들이 원했던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이루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셨던 일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성령님이 오게 되면 너희들은 어떤 일을 요구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일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증인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장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중에서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될 것이다, 증인 될 것이다 라는 삶을 그가 선교사라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중국 소수민족 중에 한 종족인 리수라는 리수 종족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진흙 위에서 잠이 들기도 하고 당시에 있었던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하다 보니까
본인이 영국에 있었으면,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있었으면 경험했을 모든 문화적인 혜택들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했고, 거기다 소수민족이니까 뭐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사역의 열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5년 넘게 기도했는데 사역의 열매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가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확실한 것입니까? 이렇게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봤을 때 그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원해 보였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었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영적인 진리 하나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도 있다. 내가 깨어서 이것을 놓고 대적하여서 기도하여 하는 것이구나. 사단의 견관진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그의 삶에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응답이 이렇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 영적인 저항은 논리나 호소가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도로 극복될 것이다. 이제 나는 부싯돌처럼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고정시키며 있다.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면 기도하라. 섬김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면 더 열심히 기도하라. 아무 결실 없이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가면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다른 이들이 당신을 돕게 될 것이다. 그가 성령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지만, 그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래 사역은 할 수 없었습니다. 곧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일본이 들어와서 중국 땅을 점령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어이없게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나니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꼭 믿으라는 그 유언의 말씀에 반응해서, 프레이저가 그 땅에서 사역할 때에는 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지만 1990년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공식 통계를 한 것에 보면 리스족의 90%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노라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들이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로 증인으로 삼으신다고 하실 때에 그게 얼마만큼 우리를 쓰신다는 걸지 우리는 모르는 거구나. 그 방식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아닌 거구나. 우리는 증인된다고 하셨을 때 우리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수준으로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다못해 세대를 넘어서나 문화를 넘어서나 주님께서 성령님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셔서 전하게 하시고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것들에 대한 증인으로 삼겠다는 것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서 보여주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도 나는 너희들이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고 축복인 것이구나. 저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세워가면서 성령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간증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실제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응답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영역에 이미 우리가 경험하였지만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서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증인이 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이 함께 있는 것인데, 주님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면서 이 40여일 동안 이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